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5장 9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탁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연수들을 무자비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연수가 있어요. 수한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무자비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것, 자기만의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 취직을 소망하는 시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 고려 때도 그렇고 이조 때도 그렇고요. 양반가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관직에 올리죠. 관직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가 관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큰 보람이었고 낙이었어요.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대화가 되고, 그리고 현대화가 되는 동안에 큰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죠. 또 번듯한 직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뭐 연봉 몇 억씩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들이 있다고요. 이런 데 취직해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부모들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어떤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런 그 가치관만 가지시면은 큰 낭패를 봅니다. 직장을 가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도 이제는 40줄이 넘어가면 그 좋은 직장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직장생활 한 10여 년 하면 세상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젊은 날 동안에 그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뭐 연봉이나 이런 것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만의 영역이 구축이 됩니다. 점점 경력이 쌓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그것은 다 뭐예요? 자기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것을 가진 사람은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세상 사는 동안에 일거리를 손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 자녀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표적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녀가 자기 것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그 탁월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그의 연수들을 무자비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걸. 10절에 보게 되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원문을 보면 낯선 자들이 내 재산으로 풍족해지거나 내가 노동으로 얻은 것들이 이방인의 집에 있게 하지 말거라. 자, 이것도 지혜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너의 재산, 여기서 이 재산은 다른 말로 힘, 권력, 능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 혹은 내가 가진 재물로 네가 풍부해져야지. 낯선 사람들이 내 재산으로 풍족해지도록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죽 써서 누구 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나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전력 투구를 했는데 이익은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고요. 빈번하고 있는 어떤 노사 분쟁, 그 노조에서 이 주장하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그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소위 그 경영자 또 관리자 또 사장단은 펑펑 놀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삶을 즐기는데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고초 속에서 정말 돈 벌어들이는 기계처럼 일했는데 막상 돈을 받아 보면 펑펑 노는 관리직들은 아주 굉장히 높은 돈을 받아가고 자기들은 근근히 생활할 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 이제 그게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도 벌게 해줘라. 그게 그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네 힘과 네 권력과 네 능력, 네 재산으로 네가 풍족해져야지 낯선 사람들이 풍족해지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내가 노동으로 얻은 것들이 이방인의 집에 있게 하지 말거라. 그 엄한데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좌우지간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참 좋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죠. 지시를 받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건 참 좋지요. 그래서 제일 선호되는 직장이 뭡니까? 이게 판매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직장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지혜를 실천하기에 보다 좋지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11절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 마지막 날에 내 육체와 내 양식이 소진되어 탄식하게 될 것이니라. 되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 노후가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없이 그냥 퍼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나면 마지막 날에는 나의 힘쓸 육체가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조차도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가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퇴직금 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연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연금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내 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금 걱정 없지요. 뭐 평생 버는데요. 그리고 육체가 탈진되고 또 힘이 없어져도 그동안 자기가 축적해 놓은 재산이 있는데 뭐 탄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뭐라?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생을 잘 계획하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꿈 많은 10대라든지 또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그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돈 벌기 바쁜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저 그 성적 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우수해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면 정말 좋지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학자나 또 전문 직업, 전문 직종 하면 이제 법률을 다루는 사람, 또 이제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 연구요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생 자기 직장이 되는 거죠, 지식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지적으로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자꾸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탁월함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좀 뒤처지더라도 이렇게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부침성이 좋은 이런 아이들은요, 차라리 이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를 잘 배우면 평생 밥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 아이고 왜 우리 아이는 남만큼 공부를 못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그 육체와 양식이 소진되어 탄식하지 않을 그와 같은 일들을 꼭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12절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째서 내가 바로잡힘을 싫어하며 내가 마음으로 꾸지람을 우습게 여겼던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잡아 주어야 돼요. 그리고 꾸지러야 돼요. 언제? 어렸을 때. 나이 든다면은 여러분 꾸지람이 효과가 없습니다. 반발만 사요. 그리고 바로잡아 주어야 돼요. 어렸을 적에 내 자식 귀하다고, 아이 기죽는다고 바로잡지 않고 꾸지람을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철들어서 그가 똑바른 생각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바로잡으세요. 그러나 매질은 막 하지 마세요. 욕설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지르세요. 꾸지람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꾸지람을 듣지 않고 바로잡힘을 싫어하게 되면 나중에는 탄식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탄식 소리가 계속돼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나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인생은 자기가 가르쳐야 될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가 배워야 될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되게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배울 필요 없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두잖아요. 오늘 이렇게 공부방에 와서 뭘 배우는 학생처럼 오늘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고 인생의 경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학생이 되어서 받아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선생의 목소리를 듣는, 또 가르치는 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뭐다? 지혜이다. 그걸 듣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어요. 나 다 압니다. 날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대로만 하렵니다. 그럼 발전이 없어요. 늘 귀를 열어놓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마음을 열어서 배우셔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꾸 고치고 좋은 것은 계속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내가 성장하게 되고 증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기 14절은 원문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더했더라도 많은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비참한 꼴이 되었을 것이니라. 말을 듣지 않고 지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자기 것이 없이 배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했더라도 많은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나는 완전히 비참한 꼴이 되었을 것이니라.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자신의 저수지에서 나오는, 또한 내 운물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마시거라.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지식을 담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노하우라고 하죠. 텔레비에 보면 요즘 생활의 달인 그러죠. 달인이 되는 경지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저수지.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욕을 잘합니다. 그럼 욕쟁이 할머니로 나가시든지 그럼 차라리 돈이라도 벌죠. 좋은 거 여러분 잘하는 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자꾸 없다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자꾸 들어보고 해보면 내가 뭘 잘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내 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운물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마시거라. 우리 삶 속에는 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샘물이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있다고. 이것을 신약적 의미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해야 기쁨이 있잖아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그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을 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에 물 묻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절대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줄 아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꼭 자기의 운물, 자기의 저수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샘물들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할 터이냐, 광장들로 물꼬를 낼 것이냐. 사람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고유한 것, 그것을 절대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지 말고 내 몫을 내가 챙겨 먹는 거죠. 또 광장들로 물꼬를 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칙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이 10개를 가졌다면 반은 써서 밖으로 내보내야죠. 그래 일을 해죠. 그러나 내 안에는 항상 한 5개 정도는 비축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올 걸 생각하고 다 써버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실 거야. 들어오는 족족 싹싹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성경은 재난의 날을 대비해서 너의 것을 저축해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쓰더라도 써야 될 때를 써야 될 곳이 있는데도 안 쓰고 움켜잡고 있으면 그거는 수전노고 그것은 구두쇠지요. 그러나 쓸 땐 쓰더라도 쓰기 전에 자기의 것을 늘 비축해 둘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내 샘물에 늘 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광장에 물꼬를 내서 다 쏟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있어요. 풍족해요. 근데 맨날 없대요. 다 없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없다 자꾸 입으로 말하면 정말 없어집니다. 우리 이 입술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자꾸 있다 해야 있고요. 할 수 있다 해야 할 수 있고요.
또 복되다 복되다 그래야지 이게 복이 임하지요. 항상 그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 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격언과 금언을 마음에 담고 사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것을 채우세요.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비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저축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저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손 내미는 삶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의 지혜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죠? 17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내 것이 되게 하거라. 낯선 사람들과 내 것을 어찌 나누겠느냐. 자,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면 내 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돌아보고 꼭 움켜잡으면 그것은 아니죠. 남에게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실속 있게 하라. 내 것을 가지셔야 돼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물질, 그리고 나의 어떠한 그 나만의 것, 이런 고유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꼭 가지셔야 이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